2월 17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 당시 종교 상황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존재, 불의한 존재, 더러운 존재로 여기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를 드셔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보겠습니다. 들에서 10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눈이 나쁩니다. 둘째, 잘 속습니다. 이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 개들은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잡아먹습니다. 셋째,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강하지 않아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넷째,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여섯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떨어진 양은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목자는 이 미련한 양 잘 따라오지 않고 혼자 어디로 가버렸군 하며 잃어버린 양 찾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 목자에게서 떨어진 양은 며칠이 못 되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늑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목자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고생하며 계속 찾아다닙니다. 왜일까요? 그냥 잃어버린 양으로 치부해버리고 남은 9마리 양에게 관심을 쏟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화를 내며 인간들을 포기해 버려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찾고 있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일까요? 좋은 혈통에다가 포동포동해서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누군가를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미련한 짓,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보 같다는, 가치 없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즉 100분의 1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9명의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 새 신자가 찾아오지 않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김 권사님이 독산동에 사는 이아무개 씨를 전도해서 이아무개 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전체가 이아무개 씨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이아무개 씨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나머지 99명의 신자들은 큰 감격을 경험합니다. 지상의 교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 아주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작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청년부에 우병철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병철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간 그 기쁨을 다른 청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년부 임원을 섬기고 셀리더를 섬기고 예수님을 아직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만나주곤 합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기뻐서 기차를 타고 가면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대학교 과 친구들에게 나에게 5분의 시간만 줄래? 라고 말하면서 5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에 가서는 밤에 잠을 자면서 잠을 자기 전에 1분대부터 시작해서 소대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며 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많이 무감각해진 저를 느낍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 제목을 최고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남문교회 식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습니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열흘치 품삯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이 샅샅이 뒤집니다. 나오지 않자 장롱대에 있나 싶어 장롱을 밀어봅니다. 옷 속에 있나 싶어서 장롱 속 옷을 다 꺼집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전 하나를 찾으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동전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10개의 드라크마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준 10개의 동전, 이것을 엮어서 신부는 머리 장신구로 씁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과 결혼을 표현하는 것이 10개의 동전입니다. 10개가 다 같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쓰라림으로 다가오는지를요.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썼어라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결혼 반지는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스며들어 있는 물건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그냥 동전 하나만의 가치가 아닙니다. 10개의 동전, 전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10개의 드라크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음을 알고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남문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찾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